할렐루야.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평생을 믿음의 성도로 사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 성도들을 보시면서 우리 격려합시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왜 주일이 기쁜 날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한 주간의 경험을 이 시간에 나와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한 주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으며 또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서로 알아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안식을 주기 위해 만난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돈 내고 자기의 자리에 앉아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면서 영화 보고, 그 영화가 끝나면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누가 앉았는지 관심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피를 나눈 친형제 자매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곳이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나와 함께 하늘의 본향까지 함께 갈 성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장현지구에서 가장 많은 예배자들을 우리 가온빛교회로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이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우리 가온빛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성장하여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함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른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바른 교회, 좋은 교회 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야. 이런 교회는 바른 교회일 거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른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회,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 함께 우리 가온빛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좋은 교회 만들어서 날마다 부흥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지금 성경적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냐면, 먼저 말할 때 사도의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날 저녁 기도하기 힘쓸 때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집사를 세울 때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분담하고 위임하기 위하여 7집사를 세울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힘쓴다, 오직 힘쓴다, 이 말은 어쩌면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힘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매우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매우 힘썼다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사역 그 자체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가르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키니까,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성도 스스로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매우 열심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자의 열심, 어쩌면은 가르치는 사도들의 열심보다는 배우는 자, 성도의 입장에서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라면 언제든 누구든 예외 없이 열심을 품고 그 일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가 이 시대의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 그 가르침이 있는 모임마다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의 공적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에 지속적인 열심을 갖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특별하고도 매우 지속적인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주까지는 예배 시간이 다 돼서야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최소한 예배 15분 전에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기에 주일 낮과 함께 주일 저녁 예배도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저녁 예배 나오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은 영원한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각종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그 디자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생 군상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요. 예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시간 뺏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119편 105절은 험한 이 생을 살잖아요. 험한 이 세상을 살잖아요. 외로운 이 세상을 살잖아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작은 아들이 제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잘 산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막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세상 이치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더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좋은 학교 가는 게 최고야. 좋은 인연들을 만드는 게 최고야. 그래서 좋은 선후배 만들려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겁니까? 좋은 직업 가져야 돼. 그겁니까? 아니죠.
갈 바를 몰라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네 발의 등이고 네가 갈 길을 밝히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거라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울러 하나님의 뜻은 설교 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을 위한 새가족반 교육이 진행되고, 또 아울러서 주일 오전에는 학습과 세례자, 그 다음에 입교자를 위한 세례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독하는 리딩 지저스를 지금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안산 시흥지부 전문 강사인 담임 목사 사모가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평일반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개강을 했고, 주일반은 오늘 오후부터 개강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반 우리 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얼마나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성경이 열리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학기는 구약을 집중하여 교육하지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각각 개혁주의의 바른 교리와 교회 생활에 유익한 교육을 하는 말투스 신앙교육을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계속 담임 목사가 주관하는 양육반과 제자반인 말투스 훈련까지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다 다루지 못하고, 다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시간에 성도들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했던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해하면서 바른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교회는 하루에 2번씩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저녁 8시 30분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에 참석하시고 매일 드려지는 기도회에도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압니다. 잘 압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는 거, 새벽이든 그것이 밤이든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시간들이 나의 영혼이 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가 처한 입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나의 영혼이 사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위하여 씻고, 몸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입고, 몸을 위하여 좋은 음식과 약재주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을 위하여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몇 갑절로 여러분의 영혼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수동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나 기도회, 성경 공부 등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예배 모임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그 시간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분이 높으니까,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믿음이 좋겠거니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교회적 삶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먼저 교회적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사명들에 나와 내 가족을 거기에 가져다 두는 자들이지요. 절대로 교회 생활이 엉망인데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역자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사역을 성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한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청년 전사였는데 매일 교회 출근 시간이 늦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번 주의를 주시라 제게 말씀을 하셔서, 따로 뭐 주의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점심 먹고 나서 차 한잔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사님, 앞으로 전사님이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담임 교육자까지 될 텐데 교회를 위해 쓰는 시간을 사람 앞에 쓰지 말고,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이 정해놓은 9시, 사람이 정해놓은 6시 퇴근에 헐레벌 때 오고 헐레벌 때 눈치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는 전사님이 늦게 오든 일찍 퇴근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사님 말을 잘 알아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오게 되고 퇴근 시간도 넉넉하게 가더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래 하고 일찍 퇴근하고 뭐 일찍 출근하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히 하는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면 교회가 평안히 든든해집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되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세상을 살면서 아쉬운 것이 참 많습니다. 먹는 게 아쉬워요. 입는 것 아쉽고요. 내가 사는 집도 아쉽고요.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에서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성도들의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신방을 간 성도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마음에 실족한 마음을 갖고 온다고요. 왜 내가 사는 집은 이런가? 제가 볼 때 그 아파트도 2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인데, 2, 3년밖에 되지 않은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안 되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잘 됐다고 이런 축하해 주지를 못할지언정 오히려 갔다 와서 마음이 상해져요. 나는 왜 그 김치냉장고가 없지? 이번에 가니까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아내가 훤히 보이는 그런 냉장고가 다 있더라고요. 왜 나는 그런 냉장고가 없는가? 이상하게 아쉬운 것이 많아요. 집도 아쉽고 가전제품도 아쉽고 먹는 것도 아쉽고 씻는 것도 아쉽고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서 아쉬운 것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허기가 진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속할 수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교제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볼펜 하나 나누는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종이 하나 나누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아끼는 세차, 이번에 새로 뽑은 세차, 여러분이 아끼는 옷, 여러분이 아끼는 집 나눌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지속적이고 열정 있는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임에 여러분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모임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전진하십시오. 우리 가온빛 교회가 먼저 이런 가르침을 받는 일에 수고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른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성도, 좋은 성도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부흥하는 교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것과 함께,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장소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것과, 우리 같으면 말투스 신앙훈련, 우리 같으면 어성경,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반, 교리반, 바이블키 이런 것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것과
함께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도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가르친 그 내용에 집착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착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가 채 50만, 채 100만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와 교회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세상에 전도를 하면 늘상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나쁜 사람이, 나 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가? 교회는 착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 나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성이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목사가 타락하고 윤리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성경에 전념하지 않고 성도들은 성경을 적당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적당히 무시하며 산 결과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신자로서의 믿음 있는 삶이 살지 않으니까 윤리적인 삶 당연히 따라오는 일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이 말합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슬로건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교회는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겠죠. 윤리적으로는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은 세상에서 더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됩니다.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고난, 부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라. 너희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환받고 고난받으셨으니 너희도 세상을 살 때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전통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주하죠. 운동회 때, 어릴 때 계주해 보셨죠? 운동회 때 바통을 들고 계주를 할 때 내가 뛰는 구간이 끝나고 나면 내 다음 선수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고 오는 다른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것이 성경이라고 그들이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선지자들과 이 가르침을 보존하는 역할을 맡은 교사를 나누어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초기에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맡은 역할을 보면 바나바는 교사의 역할을, 바울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바나바는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때 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내 친구나 심지어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모두 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사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삼고 배우는 공동체, 그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배울 뿐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경적인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치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나와서 염려고 못 나와서 죄송하지요.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젖먹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교회가 요즘 생후 5개월, 8개월, 10개월, 1살, 2살 배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기는 엄마로부터 죽어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아이에게 젖꼭지를 엄마 젖꼭지를 입에 물려주면 그래서 이렇게 엄마 젖꼭지를 빨으면 모유가 나와서 네가 산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꼭지를 입에 물려주면 아이는 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본능이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누구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세상 이치, 세상에 익숙한 경험인 세상 이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하나 적용시키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8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그야말로 극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성경에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의인이었던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그를 두고 마귀의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였어요. 와, 욥을 두고 마귀들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참소했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다녔던 사탄이 욥만큼은 그대로 둘 수 없었을 만큼 욥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모든 고난의 역경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제와 돌아보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신앙생활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했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던 그저 귀로만 듣기에 불과했던 믿음이었고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내가 눈으로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말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난 성경 1독했습니다. 5독했습니다. 10독을 했습니다. 100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예, 그럴 겁니다. 성경 하박국이나 스바냐서 찾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찾지 않고 구약에서 한 번에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을 하든 척척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욥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러므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한마디로 내가 아는 것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세상의 이치와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내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먼저 깨달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한탄과 회개하는 자가 신앙에 성숙한 자. 그런 사람이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진심으로 집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표정만 봐도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정과 복음의 폭발적인 힘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옆에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는데 아멘 아멘 저렇게 아멘도 심차게 하고, 예배 올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예배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어의 어원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폭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폭발했지요. 복음이 들어간 저 유럽이 폭발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미국이 폭발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폭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나미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KTX 열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KTX는 최고 시속이 3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KTX 열차가 300km로 달리다가 벽에 정통으로 부딪히면 2m 50cm의 콘크리트 벽도 뚫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300km로 달리다가 충돌하면 2m 50cm의 두께의 벽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요, 어릴 때 제가 의왕시에 있는 온갖 기차들을 전시해 놓은 기차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박물관 입구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보면 이제는 퇴역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무궁화호 기차를 전시해 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갓집 갈 때 그 기차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무궁화 없어졌지요. 그 무궁화 기차를 들어오는 입구에 그 디젤 엔진이 달려있는 앞칸만 딱 갖다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퇴역한 무궁화호 기차를 전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무궁화호 옆면 말고 양쪽과 뒷면에 2cm 정도 되는 두께의 베니다 합판, 나무 합판을 눌러두고 그 뒤에 이 열차가 움직였던 사진들, 구역들, 설명들, 이 열차가 어느 회사 제품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쓴 전시물들을 그 합판 뒤로 합판에 싹 붙여놔가지고 사람들이 이 기차가 이런 기차였구나, 활동할 당시에 운행할 당시에 사진들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엄청난 크기의 무궁화호 기차를 그냥 2cm밖에 되지 않는 나무 테두리로 막아놓은 거예요. 충분히 그래도 보호가 되니까. 왜요? 여러분 그 기차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기차가 무궁화호 기차가 움직인다면 2cm 합판을 두면 되겠습니까? 못 움직이게 하려면 최소한 20cm 2m 철판으로 딱 둬야 기차가 못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그 기차는 생명력이 없고 이제 안 움직이니까 2cm짜리 나무 합판을 딱 대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2cm짜리 합판이면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종이로 포장을 해도 상관없지요. 심지어 비닐로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왜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이든지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이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고도 남는 두나미스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암울한 기독교인, 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우울한 기독교인, 이거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말씀의 폭발적인 은혜로 깨달음을 얻고 교회를 다니는 것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추진력이 있다고요. 기차가 그 쇳덩어리 기차를 밀어붙이고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요. 말씀에 불이 납니다. 성도가 이런 운동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은 한 번 붙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부흥할 때 이런 폭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좋은 교회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은혜에 집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소홀히 생각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에 사모하게 되죠. 신앙이 뜨겁게 되죠. 신앙의 기쁨이 넘치게 되므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흥이고 부흥의 방법입니다. 목사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한 장로, 권사, 집사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자들로 인하여 사도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교회가 참된 부흥,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부흥과 함께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선지자다. 너희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모두 예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며 14절부터 36절까지 긴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본문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바르고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거 없는 기쁨, 행복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많이 쫓아다녀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 말고 성경이 주시는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자신을 보며 회개할 수 있지요. 그래야 자신을 보면서 내가 갈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죄가 없어서 천국 가거나 반대로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앞에 모였던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날마다 행복했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께서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날마다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보며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뉴스 보세요. 한평생 자신이 버던 박스를 팔아서 벌었던 할머니 1억, 2억. 그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돈입니다. 한평생 못 입고 못 먹은 돈. 근데 그것을 일명씩도 없는 대학 아이들을 위해서 쓰달라고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백만 원 돈을 모아놓고 경찰서에 몰래 기부하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돈이 아니고 또 다른 진정한 것을 깨달은 기쁨과 평안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참된 성도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바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성도는 그 가르침에 관심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르침에 감동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빛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모르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조르십시오. 아,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아닙니다. 그 일 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는 이 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온빛 교회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어제 작은 아들이 핫도그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능곡동에 있는 한 핫도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 사장님이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분도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가 봐요.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핫도그를 주면서 같이 있었는데 어디 사니? 물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 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현에 삽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잘 됐다. 거기에 가온빛 교회라고 있다. 길 옆에 크게 가온빛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 드려라. 아니, 거기가 우리 아버지 교회고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가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신기한 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목사인데, 그 교회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능곡에 오래 살다가 장현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아주 부흥할 교회가 있다고, 주변에서 목사님이 크게 될 분 같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온빛 교회는 앞으로 좋은 교회니까 더 잘 될 거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말씀에서 이탈하여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참된 성경적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나는 그 교회를 위해 더 바른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 교회는 나와 상관없고 그 일에 힘쓰는 다른 성도들에게만 그 교회는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른 교회, 좋은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 세상은 절대적인 것과 나쁜 것이 없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왜 안 해? 내가 싫으니까 안 하지. 이거 왜 하는 거야? 내가 좋으니까 하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는 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막 말합니다. 부추기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잘 된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인생 별거 있냐? 한 번 살면 끝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모함으로 우리 가온빛 교회를 바른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말씀을 듣는 일에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절대로 적당히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온빛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